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가 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한 20kg 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지방에 있는 지방이 빠지니까 눈꺼풀이 내려왔어요. 다시는 제가 살을 찌고 싶지 않아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니까 너무 불편해. 눈을 계속 비비게 되고 자꾸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눈꺼풀을 6mm를 잘라냈어요. 자르는 수술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쌍술한 게 아세요? 그랬더니 또 우리 성화정 집사가 목사님 할 바에 하얀 검도 하세요 해서 하얀 검까지 그냥 두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김서림이 안경에 끼어서 여러분 얼굴을 잘 제가 모릅니다. 그냥 뿌옇게 보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안경 쓰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이게 벗자니 흉터가 보이고, 이 안경을 닦자니 닦을 수도 없고, 그냥 쓰고 하자니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어색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 부목사님 세우려다가 제가 쓰러지지 않는 한 강단을 하나님 맡겨둔 사명 다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사람은 자꾸 나태해집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가지고 안경을 쓰더라도 오늘 서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주만 여러분들 꼭 참아주세요. 저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7년도에 아랍연합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랍 연합군의 수와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수는 100대 1입니다. 여러분 전쟁사에 보면 3대 1이면 이긴다고 그래요. 어떤 전쟁이든 간에 3배로 군사력이 강하면 그 전쟁은 강한 군대가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0대 1이라 3배가 아니라 그보다 30배가 더 많은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그것은 게임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게임하기도 전에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총주의하는 사령관이 한쪽 눈을 잃은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그가 세계 매스컴을 향하여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로 말미암아 아랍 연합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원자폭탄과 그리고 수소폭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또 다른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했단 말이야. 그거로 오늘 전쟁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현 장군이 다시 말합니다. 그 신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 그 가운데 시편 121편이 신무기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웃을 일입니다. 온전한 사고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총알입니까? 폭탄입니까? 전쟁에 쓰여질 무기라니요, 이것으로 이긴다니요, 허무맹랑한 그지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으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군사들에게 힘은 될지언정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것으로 전쟁에 나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무기며 이 무기로 무엇을 이긴단 말인가? 모두 호웃음 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 세계 전쟁사에 없는 100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6일 만에 승리하고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군축 차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리밀밀하게 싸우고 있는데 6일 만에 전쟁을 이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하고 전쟁은 끝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위기를 닥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고 어려움의 위기가 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내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떨립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마음을 졸이며 어찌할까 우리는 탄식하며 머리를 싸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이런 나에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오늘 또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다고 생각하느냐? 첫째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 이라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에 오늘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안내하는 오늘 안내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 또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잡혀갔더라도 70년의 세월 동안에 다 바벨론이 사라졌고, 돌아온 사람들은 젊은 어린아이들이 잡혀간 자들만 나이 70년이 지나면 20살에 때 잡혀갔다면 90살에 늙은이로 돌아온, 어렸을 때 잡혀갔다면 어느 길로 간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로 막막한 그지없는 미래를 향한 행진입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사하라 사막에는 수많은 강도떼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상인들을 겁탈하기 위한 강도떼들이 많습니다.
밤에는 오늘 야생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겨우 그들의 교통순환은 낙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뜰리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 이 복수에 단수로 써놨지만 실은 원문에는 복수의 산들이에요. 수많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되었을까,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샤머님적인 사상은 뭐냐 하면 모든 산봉우리마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봉우리마다 산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마을과 마을의 제를 넘어갈, 산봉우리를 넘어갈 때마다 선앙당이 있었다고요. 그 신이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왔다고. 돌을 쌓고, 지금도 산에 여러분 가끔 등산 가면 산에다가 돌탑 쌓아놓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바로 그 옛날 그 버릇이에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모여들 때 저 산에 있는 그 신이, 저 산에 있는 신이 우리를 도와줄까? 어느 귀신이 나를 도와줄까?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오늘 바벨론 나라에서 군사훈련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포로로 날마다 노동일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전술도 아무런 그들은 전쟁한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들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2절에 바로 그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고국까지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 입으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입으로 전달되어질 때에 그 후손들과 그 백성들이 다시 오늘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각처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를 도와줬던 하나님, 오늘 또 예루살렘 안에도 절기를 맞이 6월절이나 오늘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절이나 오늘 그들이 나팔절을 들 때에 그들의 오늘 절기를 지키러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 유다광야에는요 강도 만난 이야기처럼 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일주일이 걸린다고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날 때에 그들 또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포로 때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의 도움은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그들의 고백 속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주의 성전에 올라왔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내 인생의 삶의 무거운 멍에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이 성전에 우리가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요. 애굽에서 오늘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 인도할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 줄 알았지만 막상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홍해를 보는 거예요. 홍해를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 마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 원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을 때에 가나안 땅을 그들이 보고 돌아올 때 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 가서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 칠족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못 들어가. 안 돼, 포기해. 갈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그들 스스로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 싸울 때에 블레셋 전투에 장수 골리앗이 소리 한 번 지르면 그 우렁찬 소리 앞에 벌벌 떨며 죽을까봐 목숨 달아날까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만 보는 거예요. 홍해만 보고 거민만 보고 사람 소리만 듣고 날마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시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은 달랐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몰아가느냐. 오늘 여호와가 우리를 향하여 행한 일을 보라. 우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칠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소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소리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벌벌 떠는 사울과 군사들 속에 있던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가노라고 당당하게 소리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은 홍해입니까? 가나안 칠족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골리앗 사람 소리에 귀를 빼앗겨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의 소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나팔 불게 하시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니까 연예인들의 씨름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진표가 있잖아요. 16강, 8강, 4강, 2강. 상대가 누군가를 보게 돼요. 서로 떨어요. 저 사람은 기술이 좋은데 저 사람은 체력이 좋은데 힘이 좋은데 서로가 상대를 알기 때문에 되네 안 되네 서로 그래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바로가 이기지. 근데 그 대진표를 바꿔보세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 근데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 물론 모세가 나갑니다. 다윗이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앞에 승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칼과 창에 힘의 능력이 있는 것, 승패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에게 대진표만 바꾸면 승리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나를 도와줄꼬? 누가 나를 도와줄꼬? 이리 기우다고 저리 기우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나를 도운 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면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잘 보면 내가라고 해서 내가 1인칭 대명사예요. 내가, 나예요. 나.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 주어가 나예요. 내가예요. 내가. 2절도 나예요. 모든 주어가 나예요. 나. 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절에서 바뀝니다. 자 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가 너로 2인칭 대명사로 바뀝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1절과 2절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2절에서 말하면 3절에서 말하면 그래 너 곁에 나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뭐라고 하냐면 너 곁에 누가 있다? 나 여호와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여호와께서 너를 내 곁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고백하는데 맞다, 네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실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여러분 인생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올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기에 한 달 동안 울잖아요. 다리 뻗고. 모세가 떠나서 슬퍼서도 울지만 한편으로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자신들의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한 탄식의 울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들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능력자가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리더자가 없는데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며 가나안의 칠족을 어떻게 몰아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 우리 못한다.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반전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갑자기 누구한테 나타나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한테 말했을전정 여호수아한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여호와는 모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모세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했다. 너한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하고 함께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모세를 불러갔으니 너하고 직접 내가 만나서 너와 함께함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지만 나와는 하나님 함께하나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말해서만 함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꼭 나타나서만 함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40년 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 모세하고 말했다고 해서 모세 마음은 함께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너와 함께했다. 내가 말은 모세와 함께했지만 너하고도 함께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곁에 그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겠다는, 지켜주는 데게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밤낮 주야로 낮에 해가 밤의 달이 뭘 해치겠냐고, 그럼에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을 면케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 아닙니다. 이거 잘못 번역했어요. 원문을 제가 봤더니요, 면케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왜 이 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후라는 단어만 썼어요. 후는 그냥 음으로 지나가는 거, 아무 뜻 없이 지나가는 거. 근데 왜 면케하다는 말을 집어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 이유를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제가 묵상을 해봐도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어도 세상에 당할 환난, 고난 여러분 다 당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누구나 다 엉겅퀴에 찔려요.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원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믿는데도 사망의 검증 골짜기를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는데 단 한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이다. 이 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환난을 면한 거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건요,
7절에 있어요. 자, 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바로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누구 하나도 멸망당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이에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영혼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지킨다는 말을 이 7절과 8절 가운데 6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요. 지켜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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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까 환난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7절에 그 환난이 히브리 말은 로예요. 로는요 악이란 뜻이에요. 근데 환난으로 번역해 놨어요. 악에서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만 인간은 모든 환난이 왔어요. 죄악으로만 매마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죄를 해서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 악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대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일으켜주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죄악으로 쓰러질 때에, 내가 멸망길로 향할 때에 나를 건져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때마다 누구를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부르기만 하면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왜 믿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찾는 걸 게을리하냐고, 왜 기도하기를 싫어하냐고. 요즘 현대인의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본사님 한 분 아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이번에 회계사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미국 세금 대단히 고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작정하고 지난주부터 40일 작정하고 기도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이번 또 두 번째 40일 작정하는데 어제 8일 날 3차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합격을 이루신 거예요. 그 먼 곳에 새벽 기도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차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매달리는 기도를 외면하냐는 식으로 합격하자마자 바로 전화, 목사님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오늘 갈릴리바를 건너갈 때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풍랑 어저께처럼 태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했어요. 마지막 그들의 고백은 뭐냐? 죽겠나이다. 안 된다고 그냥 죽겠다고 고백하고 그때서야 예수를 깨우더라겠어요.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때 부르면 어떤 부름이 있겠어요?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 부름은 그냥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산 태종교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 아십니까? 밤에 한 처녀가 사람 살리라 살아면서 소리치니까 밤에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하니까 여러분 태종대는요 우리나라 자살하는 장소리 1위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 경찰에.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경찰 70명이 동원해갖고 밤에 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없어. 아침이 돼서 CCTV를 틀어봤어. 그랬더니 한 차가 왔다가 다시 가는데 한 처녀예요. 그래서 차를 수색했더니 한 젊은 처녀를 발견했어요. 그 손 물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태종대 갔지 않냐고. 갔다고. 혹시 사람 살 소리친 사람 당신 아니냐고. 나였다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나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한 소리만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냐니 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겠냐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때에 나 좀 살려줘요 왜 깨웠겠냐고. 지금 생사가 놓인 상황 속에 죽겠나이다 고백한 그 소리 속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담은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는 거였어요. 누구이기에 누군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 바람도 바다도 다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1996년도에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오늘 이 여운학 장로님이 귀장각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경영한 분인데 양재동에다가 사옥을 지었어요. 조그마한 빌딩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현수막으로 그 사옥 위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현수막이 오래되니까 낡아서 그 다음에 오늘 문구를 바꿨어요.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97년도에 아주 보여주네. 97년 이렇게
왜 걱정할 기도하소? 97년도에 이걸 간판을 바꿨어. 현수막인데 간판을 바꿔놨어. 뭐라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97년도에 뭐 IMF가 터졌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답답하니까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막연하게 오늘 그냥 바람 쐬러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창가를 쳐다보다 이 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 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이 태산 같은데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 낙심한 자들이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차창가를 바라보는데 이 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로 일어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유행이 한참 우리 기독교에 돌았어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왜 걱정하는 거? 양재동 가봐라. 양재동 가봐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양재동 가서 뭘 보라? 이거 보라고. 지금도 여러분 양재동 가다 보면 우측에 양재 오늘 그 마지막 고개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사옥에 이거 그대로 달려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실패자지 무슨 성공자냐, 그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라고 비웃고 조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오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 예수가 무슨 우리의 능력을 감당한단 말이냐 라고 비웃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저 세상에 이성적 사고로만 가지고 믿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거 믿어서 뭘 얻는다고, 그럼 네가 산다고, 네가 일어난다고, 성공한다고, 잘하는 내 손을 믿어라 라고 외치고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만큼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 설교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답답할 때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고난 앞에 예수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골리앗 소리 듣고 벌벌 떨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고 다음 주에 성전 올라올 때 나의 도움은 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하며 올라오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